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이 아침에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늘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늘 주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장차 이 교회의 든든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 이 모든 것을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청년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센터가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건축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건축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전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간섭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님들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오후에 있을 부활절 연합회에도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행복하고 복된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도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산소망과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옆에 문을 좀 여시고 리모컨 찾아주세요. 리모컨. 요한복음 20장 문을 조금만 열어주십시오.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식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 아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귀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최대의 축제일이죠. 부활절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좌우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적혀 있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당신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어색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죠. 질문을 바꾸어 볼게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다른 종교들이 많은데 기독교 신앙을 가졌습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혹은 주변의 사람들 때문입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인가? 이 진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주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를 수 있는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고 이것이 영화화 되었습니다. 이 모티브가 또 이제 반지의 제왕인가 그렇게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기독교 20세기 최고의 작가라고 하는 C.S. 루이스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 유명한 책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기독교가 특별한 점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모든 종교에는 사랑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차원 높은 도덕률에서 나오는 선함이 아니겠는가 라고 그렇게 대답한 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독교와 못지않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루이스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의 특별한 무엇인가?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부활입니다. 한 목사님이 기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가 진실하고 유일한 종교이든지 아니면 거대한 사기꾼 집단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기독교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완전히 세뇌당하여서 집단 체면에 걸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은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이 부활이 신화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단군 신화라는 것을 교육받습니다. 동물에서 곰이 마늘을 먹어 인간이 되었다. 이게 신화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가르치는지 국어책을 봤더니 이 민족이 이동해 왔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신라의 시조인 발크크세 아래서 깨어났다. 신화죠. 그래서 로마 신화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또 다 즐깁니다. 다른 종교들 다 축하해 주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께 거한 대상들도 탄신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축하하죠. 화면을 보시면 이슬람 창시자가 마호메트인데 무덤이 있는 사우디의 메디나 성지가 개봉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아이돌 그 사건이 있는 것처럼 그보다 그게 비교되지 않죠. 장사진을 쳤습니다. 불교인들은 어떻게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탑 안에 석가모니가 있다, 부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빈 무덤입니다.
다른 종교 창시자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거대하고 신비스럽게 만들고 신격화합니다.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에 그것이 거대한 무덤이고 사후 세계를 향한 갈망이라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시체가 썩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한 중심에 놓고 석유가 없기 때문에 다음 세상을 꿈꾸는 이것이 피라미드인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죽은 자를 향해서 신격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죽은 자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사망이 드는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진짜 계시다면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들에게 정죄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무덤 안에 들어간 사도 요한의 기록을 보시면요, 삼엄한 경비로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 돌을 옮겼을까요? 예수님의 수위라고 할 수 있는 세마포 흰옷을 수위로 입혔는데 이게 외부에서 누가 풀어헤친 것이 아니라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옷이 그곳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동했다라고 하는 표시로, 증거로 그곳에 수건이, 얼굴을 둘러쌌던 두건이 그냥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동굴에 떨어져서 고스란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풀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연기처럼 빠져나왔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초대 교회의 부흥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보겠습니다. 1세기에 기독교 인구는 10,000명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로 급속히 전파되었죠. 2세기에 들어와서 101년부터를 2세기라고 이야기하죠. 2세기에 와서 2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극심한 박해가 지속되었는데 눈에 띄기 시작한 신흥 종교가 되었습니다. 3세기에 보시면요, 600만으로 증폭됩니다. 이건 전체 인구의 10%입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조직화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엄청난 박해를 받지만은 그 기독교의 확산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4세기에 들어왔습니다. 주후 313년에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인구가 10,000만에 이르렀고 콘스탄틴 로마의 황제가 밀라도 칙령으로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 국가 종교로 공식적으로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들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 향한 끔찍한 박해와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통계를 보시다시피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기로 항쟁한 것이 아닙니다. 마호메트 이슬람처럼 믿지 않으면 죽인다라는 방식을 쓴 것이 아닙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죽임당했습니다. 박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되었다면 누가 조작했겠습니까? 처음으로 조작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인 사도들이 조작했지 않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되었다면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죽음을 바치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조작을 합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이익이 온다든지 조작에 따르는 대가가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간다면 그 감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수십 배, 수백 배의 보상이 오기 때문에 조작합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들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박해와 순교가 따랐는데 그 자녀들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불나방처럼요. 거기 뛰어들면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활을 믿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이 진실이 아닌데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지어낸 거짓말로 그것을 위해 생명을 걸겠습니까? 자식과 후손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대가가 이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을 두고 자기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이 부활이 실제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한 한 여인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굽니까?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경험 세계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귀담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긴 머리털, 여인의 머리털은 머리카락은 정말 소중하죠.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 여인은 참정권도 없고 법정에서 증언으로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내가 똑똑하다면 이 여인들의 증언은 그 시대 상황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것인데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역설이죠. 이 여성을 부활의 최초의 증인으로 씀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상적인 방식을 쓰지 않고 사실 그대로 여성이 이 부활의 처음에 증이다. 그 시대 우리는 당연하게 이 시대에서 받아들이겠지만 그 시대는 전혀 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친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십자가 처형을 내어준 빌라도나 헤롯이나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부활한 자신을 보이면서 왜 나를 죽였느냐 책임을 묻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 역사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형태와 주님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복수극을 펼치는 삼류 영화를 찍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권력욕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실제적인 죽음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면 이건 신화다, 환상이다, 착각이다, 꿈은 내 스텔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했습니까? 500명입니다. 500명이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대부분 살아있다라고.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한 사람도 양심선언 할 것 아닙니까? 이들은 생명을 걸고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대부분 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책들을 좀 읽어서 그 증거들을 보십시오.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만나지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 삶이 경험되어지느냐,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했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죄의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방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라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즘 피터슨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편찬했고 어린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분이 편찬한 어린이 성경을 좀 읽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알려면, 이 책을 모르면 다윗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그의 평생의 역작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뭐냐면 부활을 살라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로 사라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죄가 사망의 권세,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안 하려고 해도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여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여 그분으로 사는 인생, 이게 기독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 책 제목대로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인생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거기에서 맴돌 것입니다. 좀 나아졌다가 추락하고 좀 나아졌다가 노력하다가 또다시 안 되고 이런 삶을 반복할 것입니다.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잘 보시면 이제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정상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수군거리고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확장시킵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하는 죄악입니다. 이 문구에 해당되는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지식적으로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다 알죠, 여러분. 다 압니다. 설득했습니까? 논리적 설득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정서를 충족시켰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한심을 사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삶으로 살아낸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자신들을 십자가로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삶으로 보여준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그들의 어떤 박해도 심지어 죽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 부활로 사는 인생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26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무엇 때문에 특별한 해입니까? 설립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수고로움을 통해서 비전센터를 완공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 몰려들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주님은 2026년도 고난주간과 정사 예배를 통하여서 이 부활절에 무엇을 선포하기를 원하실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들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금요기도회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리스도들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된다. 사업이 문제되겠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문제되겠습니까? 무엇이 문제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저 재건구상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그들의 앞서서 행하는 교회야라고 하는 증거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재건구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무엇과 싸우냐면 자기 주장 의지로 자기 왕국을 구축하고 자기가 옳고 자기의 주장이 모든 사람보다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방식과 싸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왕국을 십자가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모든 삶엔 행동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인정을 받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함을 통하여 이기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통하여 주님이 약속한 대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서 행통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로 세상에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산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와 민족의 복음화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렸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보호와 통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금식하며 고난주간을 특세로 지켜내며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고로이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부활로 살라, 부활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지역사회와 이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주님의 제자임이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것이 부흥의 길이며
우리 행동의 기름을 확신하고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영과 11조 목적물을 따라 하나님께 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오늘 부활절 오후 찬양 예배 부산의 1구역회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1시 10분부터 차례대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가 좀 복잡한데 우리 교육 부서와 또 청장년 부서들은 교육관에서 식사를 나누어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신데 다 소개를 못하고 다음 주에 차례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복의 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참고해 주시고 나영선 집사님 위해서 꼭 이번 주에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서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앞에 빨리 소개하기를 원하는 친구를 영업 소개하겠습니다. 정일에 부활절에 이렇게 예배 출석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참 의미가 이 친구의 일생 속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애를 주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빼앗아가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인행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친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며 사역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며 그 기와 지혜가 자라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여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그 심령이 부여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는 아이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서 아버지가 이를 아는 모든 이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아이는 계속해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종족이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멘 소리도 크고 짧게 하니까 아멘 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사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원 무궁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행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한 감동하심이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세계명을 주신 대로 기도 응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시는 증거를 이 땅에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타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상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